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3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5페이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감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통과할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던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물질인 돈입니다. 돈은 또 꼭 필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모든 분쟁과 다툼에는 꼭 이 돈이 관련되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물질인 돈이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과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체험과 나눔이 있기를 바랍니다. 애굽에서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아브라함은 많은 재산을 얻게 되었고 그의 조카 롯을 데리고 함께 오니까 종들과 짐승과 재산이 많으므로 한정된 땅에서는 공간이 부족하므로 서로 불편하고 또 어려운 일들이 나타나면서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용단을 내려서 롯의 가정에게 크게 양보하고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할 수 있게 한 내용의 본문이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이 중요한 땅은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땅 때문에 싸우고 땅 때문에 울고 웃고 해요. 지금 일본이 저렇게 그 지진 해일 때문에 수많은 사람 죽고 원전이 지금 어떻게 될지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지금 걱정되는데도 독도는 자기 땅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줬던 것도 뺏으면 좋겠어요. 그 하는 짓이 그거 참 잘 하다가 땅에 가면 땅 포기를 못해요. 그것도 자기 땅도 아니면서 이게 땅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땅에 대한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은 끝이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이제 정말 평생 동안 거할 땅을 정하는 거주를 정하는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는데 아브라함이 결정하는 방법과 롯이 결정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가지고 이 결정이 결국은 남은 생애 아브라함의 생애 그 자손들과 롯과 그 생애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살다가 보면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특히 돈과 관련된 문제, 물질과 관련된 문제, 이런 문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예수님은 이럴 때는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 이런 결정을 지금 하신다면 예수님은 어떤 결정을 하셨을까? 한번 깊이 생각하고 그야말로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평소에는 기도를 잘 하시는 분이 정작 중요한 인생의 결정을 할 때는 기도 안 하고 덜렁 결정해버려요. 눈앞에 보이는 이익과 탐욕과 욕심 때문에 덜렁 결정해버린다니까. 그래 놓고 오는 결과가 얼마나 힘든 결과를 맞이하는지 몰라요.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과 이 롯의 모습에서 신앙의 차이, 인격의 차이, 신앙도 그냥 신앙이 아니고 신앙의 깊이와 성숙도를 나타내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습니다. 7절,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자, 땅은 좁고 제일 문제가 물이에요. 양들이나 소나 낙타나 전부 낙이나 다 물을 먹어야 되니까 땅은 좁고 풀을 뜯어야 될 초지도 좁고 하니까 다투기 시작했어요. 이 다툼이라는 게요, 아무것도 아닌 데서 출발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 사람이 다투는데 나중에는 집단이 다투게 되는 구도로 바뀌어요. 이게 참 이상해요. 한번 보세요. 자, 우리 교회 안에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교회 제일 성이 많은 게 김 집사니까 내가 김 집사님을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요 A 손가락이 김 집사입니다. 이게 무슨 집사님요? 김 집사. 그 다음에 많은 게 이가니까 이 집사. 여러분 볼 때는 여기 오른쪽이니까 이쪽은 이 집사, 여긴 김 집사예요. 이 무슨 집사요? 이건요? 자, 둘이가 아주 쉬운 예를 듭니다. 지금 3부 예배 때 이제 마치고 식당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김 집사님 아는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사이에 이 집사가 하나 끼어 있어. 김 집사님은 저 옆에 있는 또 같은 아는 사람이 좀 오면 좋겠어.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이 집사님 저쪽으로 좀 가고 저 아무개 좀 오면 안 될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은 그날따라 자기 아는 사람은 눈에 안 띄고 어야 하다가 그 자리에 겨우 앉았는데 가라 오라 했다 기분이 팍 상했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 말이, 김 집사님은 이 집사님에게 저쪽으로 좀 가고 저쪽 분하고 좀 자리 좀 바꿔달라 했는 말에 속이 상해서 이 식당 새 났냐?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뭐 그 자리 좀 바꾸라는 때문에 뭐 그래. 그러니까 내가 뭐 이야기 하나 보니 사사건건 나한테 무슨 사심이 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옥신각신 한 거예요. 옥신각신 했어요. 그래가지고 갔어요. 거기까지는 갔는데 이제 김 집사님은 김 집사님 기관에 가가 그 이 집사 못 쓰겠던데요. 오늘 보니까 뭐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뭐 가라 오라 다 해가지고 막 그러더라. 막 그러니까 그 앉아있는 기관들이 맞아 원래 그 사람 그래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편 다 만들었어요. 이 집사는 또 갔어요. 이 집사님 가가지고 아니 이거 뭐 김 집사가 나를 못 살게 구는데 이거 이렇게 되겠냐. 그래가지고 또 그 기간 자기 한편 다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다시 또 구역에 가가 이야기해요.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하니까요 이 집사님 편, 김 집사님 편으로 나누어져요. 이게 인간 세상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양이 많고 소가 많고 더 이상 거주하기가 좀 힘들으면 줄 서가 먹고
하루는 이쪽 풀을 저쪽에 떠먹고 이쪽에 하고 이렇게 서로 정하면 될 텐데 목자가 네 목자 내 목자가 다툰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다투고 막 서로 싸우는 거예요. 내가 맞다 내가 맞다 싸우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브리스 사람 가나안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잘한다 잘한다 한번 붙어라 봐라 우리는 구경할게 싸우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라. 근데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출발은 그렇게 했어요. 국수 때문에 자리 때문에. 근데 이게 감정은 나중에 이게 도저히 수습할 길이 없는 상태로 가는 게 이게 집단이라는 겁니다. 이게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이 집단이 이렇게 되니까 누군가가 양보를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은 양보를 내려놔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시끄러워져 가지고 나중에 이것 때문에 온갖 사람들한테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또 욕을 먹게 됐어요. 자, 여기서 오늘 소유가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잖아요. 없는 것보다 소유가 많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재벌들 우리나라에 손꼽을 수 있는 H그룹 그다음에 D그룹 온갖 그룹들 보세요. 그 어마어마한 재산 때문에 형제간에 법정에 섰어요. 부모하고 자식하고 법정에 섰어요.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 한 100분의 1만 나한테 줬어도 나는 평생 즐거울 텐데 여러분과 저한테는 100분의 1만 그거 주면 안 싸우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 것 같은데 이게 갑자기 100분의 1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기면 이것도 다툼의 시작이에요. 없으면 차라리요 다투지 않아요. 근데 참 이것이 인생이고 이것이 삶이에요. 그래서 개인이 아무것도 아닌 개인이 집단으로 번져가지고 그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소용돌이 치기 시작했어요. 한마디로 누가 옳고 그름을 할 수 없는 진흙탕 싸움이 시작되기 직전에 또 이미 시작이 됐을 때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어느 쪽에서 가져와서 시설을 보느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할까? 주님이 어떻게 이 문제를 보시고 계실까? 이 생각을 하면서 아브라함은 과감하게 조카 롯에게 과감하게 모든 걸 내려놓고 내가 좋은 대로 택하면 나는 모든 걸 양보한다. 이게 아브라함이 내걸었던 조건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모자랄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이 생각이 좀 짧은 사람일까요? 근데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 아브라함이 얻은 것은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했어요.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 겪으면서 아브라함이 결국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지킬 수도 막을 수도 없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그 자기 생애를 통해서 실패의 쓰디쓴 실패를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잡았다 해도 이게 내 것이 아니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자기 생애에 나타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누림의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조카에게 모든 상황 가운데서 판단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은 거예요. 판단 기준을 주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판단 기준을 해가 내려놓으니까 반대편의 롯은 문제가 좋은 땅, 여호와의 동산 같고 비옥하고 풍요롭고 요단들 이런 것들 참 보니까
한번 깊이 기도해 본다든가, 삼촌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삼촌이 그런 제안했지만 제가 한번 기도해 보고 생각해 보겠습니다라든지, 또 아니면은 아무리 그래도 제가 아래인데 삼촌이 먼저 하셔야지, 그건 순서적으로 아니지 않습니까? 삼촌 먼저 하세요. 빈말이라도 해야 되는데 혹시 아브라함이 마음이 바뀔까 봐 얼른 딱 보고 자기 욕심과 이익에 차서 그걸 보니까요, 그게 바로 엄청난 나중에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고, 소할 땅을 택하고 그 다음에 그 소할 땅을 넘어서 들어간 게 점점 깊은 환락의 세계인 소돔 고모라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나중에 소돔 고모라 땅이 멸망하게 되고 롯이 아내와 자식을 데리고 나오는데 사위들까지 데려 나오지 않으니까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한다는 걸 사위들은 얼마나 우습게 듣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농하는 거로, 농담으로 들었다. 그래서 그 아버지를 데려 나와가 나중에 성경에 계속 창세기를 진행해 보면 그 딸들이 자식은 이어야 되니까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 취하게 하고 아버지하고의 관계에 자식들이 이어가게 되는, 그야말로 기상천외한 사건이 롯의 가정에서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이건 뭘 잡고 없고 그게 아니고 주님의 눈으로 보면은 먼 영혼에까지의 그 세계의 길이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다투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위에 손을 얹어 결국은 축복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앞에 있는 이득만 보기 때문에 그걸 보지 못해요. 요즘 재벌들이 하는 거 보세요. 통 큰 치킨. 그러니까 반대편은 뭐 합니까? 착한 치킨. 1,000원에 닭 한 마리씩 준다니까 줄 쫙 서가지고 그 아줌마 다 떨어졌다니까 왜 하느냐고 붙들고 하는 거 가만히 보면서 하는 짓이, 재벌이라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 결국은 여러분 약삭빠른 이득에만 있는 것이지, 그들을 글로 끌어오는 그 수단 방법으로 사용하는 걸 보면서 야, 세상이 이런 것이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주님의 심정으로 결정합시다. 정말 기도해보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를 때는 교구 목사님에게 목사님 기도 부탁합니다 좀 상담을 또 해보고요, 또 도저히 이제 힘들고 하면은 교구 목사님을 통해서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면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가 올라왔는데 가정에 하나님 기억하시라고. 중요한 인생의 문제는 여러분 언제나 주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사실을 가지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서 아브라함처럼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과감하게 내려놓는 거예요.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좌한다. 어느 것이든지 하나님이 택해 주실 것이다. 제가 지난번에 구성전에서 이쪽 지금 새성전으로 올 때 그 구성전을 매각해야 되니까 기도를 정말 요 근래는 제가 생각해보다 그때 제일 기도 많이 한 것 같아요. 하루에 7번씩 기도했으니까 밥 먹고는 기도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저거 2달 만에 저 많은 땅 다 팔리게 한 거 기적의 역사입니다. 보러오르도 오는데 땅 11개를 지금 다 팔았지 않습니까? 2달 안에. 그것도 제가 그랬잖아요. 2달 안에 여러분 기도만 해주면 틀림없이 2달 안에 다 팔린다. 그것도 어떤 성도가 누가 그러더라고 또 나한테까지 이야기해, 목사님 2개 다 팔리면요 손가락에 장을 찢은다는 사람이 있다더라고. 또 그런 이야기를 나한테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제발 장 찢는 건 안 보게 해 주십시오. 하루에 7번 기도해요. 하루에 7번 기도하니까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밥 먹고 화장실 갔다 오면 계속 해야 되니까. 근데 3주 동안 열심히 기도하니까 일주일에 2개씩 했는데 2개씩 팍팍팍 팔리다가 하루에 7번 기도하니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좀 쉬겠습니다. 쉬니까요 하나도 안 팔려요. 그래가지고 또 계속 가다가 3주 지나가다 안 되겠다, 또 하루에 7번씩 계속 기도했더니 맞아, 다 팔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경험을 했을 때 제일 첫 번째 땅 파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붙은 식당 기억나시죠? 우리 옛날 구성전에 딱 60평짜리 지금 140평 본당에 그 땅에 옆에 60평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교회하고 붙어 있는 땅에다가 골목이라, 큰 골목도 아니고 골목이니까 이거는 보러 오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없을 거라 생각하니까 제일 기도 많이 했는 게 뭐냐면 고집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거는 맨 나중에 팔릴 것 같은데요, 이거는 하여튼 빨리 어떻게 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했는데요, 저는 솔직히 그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는요 평당 1,000,000원에 팔아도요 언제든지 아멘 하겠습니다 했는데, 어떤 사람이 계약을 하러 왔는데 평당 그거 1,330만 원 받았습니다. 나는 속으로 저 사람이 잘못된 건가, 하여튼 많이 준다 하니까 좋긴 한데 이 속여서 파는 것 같아서 마음에 안 놓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인 줄 알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전문가가 보니까 그 땅이 제일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왜? 지금 아주 예쁜 원룸을 지어놨습니다. 예. 원룸을 지었는데 어느 쪽에서 제가 거기 들어가 기도를 해드렸거든요. 근데 그것도 또 지어놓고 거의 다 나갔어. 진짜 말자. 그것도 하나님이 기도에 축복을 주신 거예요. 빈집이 다 거의 다 팔렸어. 근데 그분이 또 기도에 욕심이 있어요. 믿음의 욕심. 들어오시라 해가 거기 가가 또 그냥 기도를 했어요. 4층에 꿇어 앉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교회가 있었던 땅인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채우시라고 다 쳤어. 그것도 하나님의 기적이라. 근데 이분이 왜 그렇게 했냐니까요, 딱 지인이가 보니까, 새집 지어 보니까 어느 각도에도 다 햇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야, 우리는 봐보니까 붙은 것만 보니까 이거 안 팔린다. 그 다음에 북쪽이 이렇게 하니까 일조권이 안 걸려. 그래서 이분이 딱 와가 전문가, 그거 제일 좋은 땅, 그래서 산 거래요. 그거 보세요. 내가 보는 거하고 전문가가 보는 거 전혀 다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거하고 우리가 보는 게 얼마나 다르겠어요. 아브라함은 그걸 터득한 거예요. 저 멀리까지, 미래까지 볼 수 있는 영혼의 눈을 실패와 고난을 통해서, 신앙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세계를 볼 수 있었다. 그런데 롯은 눈앞에 있는 이 건, 자기하고의 관계, 이거 외에는 없었기 때문에 롯은 그 한 번의 선택이 아주 어렵고 힘든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열매를 얻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이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축복과 감사가 되고 채워주심과 동시에 나눔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풍성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롯은 자기 욕심의 선택으로 인해서 받는 마지막 결과는, 같은 로또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신앙은 결국은 끝이 비참한 결과를 맺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다툴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뭐 기관에서 누가 뭐라고 막 이야기하면 됐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그만하죠. 하나님의 영광의 이야기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삶의 이야기를 해야지 다툼이나 소란할 수 있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다. 예화에 보니까 참 재밌는 예화를 한번 들었는데, 아마 젊은 부부가 결혼식 해가 그렇게 큰 이제 돈 준비해서 재력이 없어서 아마 부모님 집에 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보니까 늘 눈에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뭐하나 항상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무슨 소리 하면 뭐하냐, 어느 날 보니까 아들하고 며느리가 둘이 방 안에서 뭐 누워가지고 어선도선 재밌는 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시어머니는 듣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걸 엿들으려고 저것들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같아. 들어보니까 며느리가 아들한테, 여보, 이 세상에 누가 제일 좋아? 꼭 여자는 확인해 보고 싶은 본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보 같은 이 또 아들이 당신이 최고야, 세상에 최고야, 최고야. 거기까지만 하면 좋은데 둘째는 누구야? 그랬더니 우리 애들이 둘째 최고야.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시어머니도 좀 질투나지만 들어줄 수 있었는데, 세 번째는 누구야? 하니까 우리 장모님. 그러니까 막 속이 뒤틀리는데 나갈까 들어갈까 또 길을 들어보니까, 네 번째는 하니까 우리 집 개 뽀삐. 이거 뭐야 이거 이제까지 키워가지고 가만히 다섯째는 하니까 우리 엄마지 뭐 이러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밤에 앉아가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하고 기분 나쁘고, 아침에 일나가 밖에 나가면서 냉장고에 1번 보아라, 5번은 외출하러 간다 이래서는. 여러분, 듣지 말아야 될 건 귀를 씻고 듣지 마세요. 그 부부끼리서 아슬아슬하는데 그거 왜 끼어가지고 또. 대부분 보면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갈등은 시어머니가 못 내려놔 그래요. 내 딸이라 생각하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진짜예요. 그런데 이게 며느리다 생각하니까 내가 받았던 대로 이걸 해야 되니까, 우리나라 며느리들이 시어머니하고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아니고, 이거 정말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다 내려놓고 좋은 관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관계 하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정말로 좋아하게 되고, 사람은 항상 상대적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조카 롯에게 다 던졌는데 누가 위로하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로하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은 아무도 위로를 못해요. 아브라함인들 양보하고 나니까 뭐 기분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다투면 이건 공멸한다는 거 아니까 다 내려놨는데, 위로는 누가 하느냐면 하나님이 하세요. 아브라함이 너무 마음이 허전하니까 밖에 나왔어요. 이 허전한 걸 이 마음을 추스리지로만 밖에 나와 하늘을 우러러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을 한번 봐라. 네가 셀 수 있나? 저 수많은 별들처럼 네 자손들이 그렇게 될 거다. 내가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인생은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을 지시는 겁니다. 물질이 어렵다고 여러분 소득의 11조를 함부로 하나님께 드렸다가 안 드렸다가 그러지 마세요. 복을 받을 것을 다 깨트려버려요. 힘들더라도 하나님 앞에 소득의 11조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 힘들지만 하나님께 드립니다. 삶의 모습을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교회도 축복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이 튼튼하게 지켜주시고, 비록 좀 어렵고 막 코너로 몰리는 것 같지만 결국은 마지막에 손을 들어주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롯과 같은 인생과 아브라함과 같은 인생의 선택에 가장 소중할 때, 아브라함은 과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연장선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알고 주님의 그 은혜를 택한 겁니다. 네가 무엇이든지 원하든지 나는 주님 뜻대로 따를 거다. 앞으로도 인생의 중요한 결정할 때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는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급합니다. 저도 성격이 급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잘못하면 감정에 휩쓰이기 쉽습니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 지켜서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 여러 목사님들이 한번 한국에 오셔가지고 여름에 더울 때 유명한 음식점인 사철당 집에 간다고 해가지고, 미국에서는 도저히 그거는 뭐 사철탕 자체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큰일 나니까 없으니까 한국에 오가 먹어보자고 한 30명이 오십대요. 그래가 그 더운 복날에 유명한 집에 찾아갔는데 자리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얼른 빈자리에 목사의 체면도 버리고 빨가다 앉았어요. 앉았더니 종업원이 딱 와가지고 메뉴를 딱 가져가, 이쪽은 다 게지요? 게시겠냐 묻는 거예요. 이쪽은 다 게지요? 하니까 예. 이쪽은 다 닭이지요? 예.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 가만히 생각하니까 먹는 것 때문에 게하고 닭 돼버리더래요. 주문 받아오는 사람도 긴 이야기 안 한대요. 이쪽은 다 게지요? 이쪽은 다 닭입니까? 먹는 거 욕심에 채가 빨리 먹고 하겠다고 여러분 게닭 돼버립니다. 앞에 거는 뭐 주문은 다 생략하고 개입니까? 닭입니까? 우리가 웃지만 하루 살며 이 삶 자체가 잘못하면 여러분 욕심에 이끌려 살 때 많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월 한 달간은 주여 내게 주님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